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던 거부였습니다. 가축이 많다는 것은 우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랄 사람들이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심했나 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계속되는 우물의 복원을 통해 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샘, 새 물줄기를 찾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흔적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고 더 나아가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통해서 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우물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믿음의 우물, 예배의 우물 등 다양한 우물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면 자녀들이 부모들의 뒤를 따라서 이 우물들을 다시 팔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삭은 샘 근원을 깨닫고 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물은 그랄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이란 다툼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압받고 무리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목자들처럼 눈은 눈으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인내를 통해서 화평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거저 뺏기는 것은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기 싫어서 그냥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마치 상처받은 향나무에서 진한 향내가 풍겨나듯이 이삭의 억울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상한 신앙 인격의 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에색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파멸케 하는 악의 세력 사단을 나타내는 사탄과 어근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보아 그랄 목자들은 이삭을 대할 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늘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한테 뺏기니 얼마나 마음이 지쳤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실패 아닌 실패 같은 인생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힘든 일을 다 도맡아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잘 성장하게 되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해임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삭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십시오.
이삭은 에색이라는 우물을 빼앗기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신나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다툼이 크게 있었습니다. 또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을 때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툼이 사라지는 화평의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의미는 넉넉한 공간, 여유 있는 지역이란 뜻이 있습니다. 르호봇은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유지하며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르호봇은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 삶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이 찬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감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또 내일도 이겨내시면 어느 날은 여러분도 이삭처럼 르호봇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역, 넉넉한 복,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곧 르호봇, 즉 넉넉한 공간, 여유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툼이 없는 넓은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삭처럼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계속 빼앗기고 넘겨주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삭은 샘 근원을 깨달은 것처럼 이런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르호봇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여러 CCM 가수들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밟는 이 땅 위에 기름 부사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보혈이 흘러 주의 자비와 주의 순결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나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가 인도하신 주의 땅에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